신앙의 척도를 이렇게 재는데 많은 그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큰 어떤 그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사물을 이해해도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나 교회나 물질을, 세상을 이해하는 이런 큰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는 요한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자료에 보면 23m가 되는 정말로 아름다운 문이었대요. 거기에 이제 거지가, 국어라는 거지가 나오는데, 거지가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바라보는 그 봄은 은과 금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를 주목하여 보는 이 봄은,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사실상 베드로와 요한도 시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소가 많이 좀 소란한데 조금 좀 주의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의 성장은 가능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이런 그 시각의 문이 열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26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여러분이 안 계셨지만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런 비전은 안디옥 교회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모델을 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비전 설교를 몇 번에 걸쳐서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동일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며, 또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우리가 옛날에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행전 13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그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작았지만은 세계선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매료되어서, 매력적이어서, 성경적이어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로 개척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모델 삼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발전되고 그 방향을 향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틈틈이 이런 비전 쉐어링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유혹과 또 흐트러짐과 그리고 잘못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선명한 길을 향해서 또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은 선교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졌던 사명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는데, 점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본질적인 부름과 본질적인 사명이 흐려지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도구로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분기점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복음의 최초의 시작점이면서 모두에게 기대를 모았던,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 대신
참 핍박을 향해서 도망가는 도망자들로 구성된 이방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지면서 거기에서 도망자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도대체 무엇이 그곳에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많은 다양한 이 땅의 지구상의 교회들이 있고 다 소중하지만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 위에 세워졌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항상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지, 왜 이곳에 모이게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주께서 하신 명령 끝까지 간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그 열정의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에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라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 도망가는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립자 이름도 없이 그저 도망자라는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참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생소한 곳에 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 일도 막막한데 이 얼마나 미래가 불안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가슴에는 식지 않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고 세상을 다시 보게 하고 자기 인생을 다시 보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신 바로 그 주님, 그분의 명령을 그분이 돌아가시기 다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탁하신 당부한 그 말씀, 그것이 마음에 계속 열정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교회가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 있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예산의 규모도 커지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자자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즉 주님께서 부탁하신, 주님께 부탁받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점점 부수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교회가 가지는 대단히 정말로 필요하면서 또 꼭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첫째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제외된다는 이런 불평을, 여기저기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지도자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금이 좀 더 가고 헬라파에게 구제금이 좀 덜 가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대단히 흥분해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그렇게 부수적인 일들로 교회가 에너지를 쏟고 모든 일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끝도 한도 없는 이런 불평들이 교회는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니드와 요구를 자꾸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는 본질이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부수적인 일들로 교회가 대단히 바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과 또 15장에 자세히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점점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대부분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게 되고 이제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5장에 보면 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직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과 이방 선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유산과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할례들을 꼭 유대 전통을 지켜야 하지만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관념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가치의 차이가 있고 가치관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교회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고 만족해 하고 그럴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 있지만 그것들이 교회의 본질이냐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숙고해 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 이 열악한 안디옥 교회가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벽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이방인 관계없이 다 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를 볼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그동안 계속 여러분 우리 강해해 왔는데 유대의 벽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유명한 그런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도망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환경이 열악하든지 그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오늘 3장에 나오는 이름 5사람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전통 유대인이다. 구브로 사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몬, 이것도 언젠가 13장 다루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사람이, 이 니게르라는 이 말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흑인임에 틀림없어요. 당시에 흑인은요, 우리 근세에도 200년 전에도 흑인들이 얼마나 노예로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2000년 전에 더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도 특별히 노예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2000년 전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대부분 노예였기 때문에 흑인 시몬은 비천한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루기오, 구레네 사람. 그래서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정도 됩니다. 리비아 사람. 이방인, 이름이 없는, 좀 이름은 있죠. 루기오라는. 그럼 별로 정말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이방 사람 루기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 헤롯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 헤롯 안티파스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랐던, 한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고 자랐던 귀족 중의 귀족이고 기득권 세력 중의 기득권 세력이라 이 말이죠. 그게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말로 중마고 아니면 우리말로 친인척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출신 성분부터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마나엔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 사울.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울은 누구냐?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길르기아 다소 출신,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울이죠. 그때만 해도. 이 5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5사람의 면면은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들은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오늘날 같이 교통이 좋아서 지구가 하루 생활권이고 수시로 왕래하고 또 비디오로 서로 교신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즐기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대에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서로 다른, 너무나도 서로 다른 사람 다섯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긴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이게 불가능한데 거의 2000년 전에 철저하게 계급사회가 인정되었던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 안에서 인간성과 인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함께 어울려져서 이들이 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이야, 이건 참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는 대단히 이상적인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성이, 가장 큰 유니크니스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름이 용납되고 다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철저한 계급사회인 로마 제국 내에서 이 믿기 어려운 혁명적인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이게 어떻게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가능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바로 그 교회 주인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들 우리의 서로 다른 어떤 기호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내어놓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이 양극단들을 불러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제자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무력마저 불사하는 그런 과격한 행동대원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은 늘 이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광야에서 모여가지고 군사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 테러 집단을 조직해서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떻게 전복할 것인가, 어떻게 독립을 찾을 것인가를 늘 연구하고 노력했던, 투쟁했던 사람, 과격한 행동대원들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그 당시에 그 정서로 보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감히 어떤 때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지도자들도 죽였지만은 감히 그럴 수 없으면은 특별히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앞잡이 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서 찔러 죽이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은 누구를 불렀냐면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어요. 마태가 누구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친일파. 동족의 정말 피를 빨아먹는 사람, 로마 제국 지배국을 위롭게 하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이 착복해서 더 징수해서 세금을 착복하는 이런 아주 그 당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함께 말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일본 강점기 시대에 독립군과 아주 극단적인 독립군과 늘 폭탄을 터뜨리고 늘 찔러 죽이고 독립을 위해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격한 행동대원과 일본 앞잡이, 일본 앞에 서서 일본 나라를 일본 제국을 유익하게 만드는 바로 일본 앞잡이, 이 친일파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친일파, 이 마태를 주님께서는 함께 묶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일이에요. 한 번도 누구도 시도해보지는 않은 일을 주님이 제자로 양극단의 사람을 부른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결국에 하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처음에 잠깐 굉장히 마태 때문에 시몬 불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녀석이 내가 죽일 참 공격 대상의 1인자였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런 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런 생각들이. 또 마태는 저 사람은 정말 현실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상주의자, 전혀 현실 감각이 없고 꿈만 꾸는 이상주의자,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가 무시했을
그런 어떤 시간이 있었을 것이요. 둘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양극단을 잘 묶으셨어요. 이제 왜 그러셨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또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좀 그래도 부유층에 속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난했어요. 왜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가난했는데 또 주님이 친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림자처럼 따랐던,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시신을 자기 무덤을 내놓아서 장사 지내게 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고 또 부자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날 말하면 창녀 취급을 받고 창녀 같은 여인이었어요. 은혜 받고 주님을 따르게 했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사회적으로 구별된 그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사내들인 회원인 니고데모도 은밀하게 그림자처럼 주님을 따랐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걸 보면 주님은 양극단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하나로 묶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집단들을 묶어서 하나로 묶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만민에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보편적으로 필요한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차별 없는 보편적 구원을 그분이 베푸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함께 이들이 연합되어 5명이 하나가 된 이 사실이 엄청난 그런 주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몬,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헤롯의 젖동생, 당시 기득권 세력 안에 있었던 마나엔, 교회 원수였던 바울.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사회적인 배경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삶의 과정이 달랐고, 자라온 방식이 달랐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랐고, 사고방식도 달랐고, 지적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들 간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념적인, 교육적인 차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다름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회의를 가끔 자주 갑니다만은 어떤 때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정말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얘기하고, 또 미천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미천한 사람들은 뭐 천하고 귀하고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교육이 좀 덜한 사람들은 또 자기 세계의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무시하고, 은근히 그런 것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말이죠, 다 한 상에 앉아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통적인 그런 부름, 이 부름에 대한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이 본질 때문에 하나가 되었어요. 모든 차이를, 존재적 차이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을 받느냐? 따라서 오늘날 안디옥 교회를 사모하고 그 교회를 모델로 하고 성경의 교회론을 모델로 하는 현대 교회들이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는 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며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악명이 난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혐오하는 참으로 거지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죄인이 와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편적인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제공하시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찾아와야 되고, 찾아오면 우리는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에요.
함께 나와서 교육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말을 고상하게 하든지 무식하게 하든지 상관없이, 부자든지 가나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그 예배 현장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그분이 제공하시는 복음이 보편적인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보편적인 그런 교회 일원으로서 어떤 구분도 어떤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느냐 하면,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모이기를 원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참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실수한 것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제 나름대로는 뭐 교인들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뭐 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게 참 얼마나 이게 미성숙하고 미숙한 그런 표현들이었는지 몰라요. 어떤 특정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교회의 스트렝스는 이런 보편성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반드시 이런 차별과 구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는데,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a holy Catholic Church. 여기서 Holy Catholic Church라는 것은 로만 캐톨릭하고 구별되는 말이에요. 천주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Holy Catholic Church라는 말은 이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에요. 보편적인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고백 속에 무슨 기도가 담겨 있냐면, 또 무슨 헌신이 고백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 나는 보편적인 주님께서 만민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도록 내가 애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런 면에서 우리 목장 같은 것도 좀 막 섞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인 거로 얼마나 제가 이 편성할 때 힘든지 몰라요. 누구 아니면 죽어도 안 가. 누가 거기 없으면 나 안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론이 깨지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편한 사람이 있지. 그럼 다른 데 만나. 그런 분들은 다른 데. 이 보편적인 교회와 이 복음이라는 이해 속에,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그 본질적인 부름에 대한 분명한 이해 위에, 그 기초 위에 이 교회가 또 잘했던 것은 뭐냐면 예배에 성공했어요. 예배. 여러분,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겨란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예배한다라고 번역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주님이 찬양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 본 모습을 또 우리는 동시에 바라보며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피조물로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능력과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배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든지 있고 너희들 어디든지 만날 수 있지만 한 곳을 정해서 너희들이 정말 제사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너희들의 그 병든 심령들을 고쳐주고 회복하고 너희 문제를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이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문제를 고침받고 싶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감히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이 문제의 해답은 예배에서 다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고침받은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도 모르게 삐뚤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고 다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고침과 놀라운 회복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디옥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침받고 흐트러진 삶을 고침받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몸부림을 쳤어요. 보면 크고 작은 유혹이 왔을 것이에요. 왜 없었겠어요? 낯선 곳에 정착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을 거예요. 또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그 땅에서 산다는 거, 이방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뜻을 맞춰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래서 무슨 별명을 그들이 얻은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됐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사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네? 이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그들 가운데 붙여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 제 이름도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은 바로 그때로부터예요. 우리가 주로 이민교회와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고 어느새 우리의 생각에 지금 고정관념이 박혀있어요. 뭐냐면 너무나도 이민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일 1시간 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무슨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무슨 선교를 말하고 그렇습니까? 이민자들이 모이는 이민교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삶을 알아요? 네. 동정이 가고 이민자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게 정말 사실입니다. 100% 이해합니다. 이민 와서 우리가 평생 배워도 안 되는 영어 때문에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영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입력해 놓은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리는 지치고 힘든 이민자들이고 그 고달픈 이민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민교회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제가 참 그런 의미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이민교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참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최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아니 한 모퉁이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한번 소개합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총 70억의 인구 가운데 6분의 1에 해당하는 12억 정도 되는 인구가 절대 빈곤층이랍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전체의 30%가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1불 이하의 돈으로 연명하는 절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매일 40에서 45만 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매 시간 2,000명 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1시간 좀 넘었는데 2,000명 이상이 지금 죽었습니다. 사람이 한 끼, 두 끼, 한 일주일 잘못 먹는다고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대로 한 달, 두 달 가면 영양실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생아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이 죽거나 아니면 평생 회복이 불가능한 영양실조로 불구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 1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비타민 A 결핍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스토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그노하고 무시해버리고 안 듣고 그냥 내 삶에 파묻혀가지고 나만 살면 뭐 그거 신경 쓸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면 이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모인 이민교회라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은총 가운데 흩으신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은 디아스포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유대인은 흩어진 민족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 민족이 여러분 지금 200개국에 더 넘게 흩어져 살아가고 좋은 의도로 갔든지 사기치고 도망갔든지 숨어 들어갔든지 어떤 이유든지 200개 넘게 이 세상 200개 넘는 나라가 있답니다. 올림픽이나 이렇게 나가면 200개 정도 되는 올림픽에도 200개가 안 나오지 200나라가. 근데 한국 분들이 세상에 육로도 없는 비행기만 타고 딱 갈 수밖에 없는 거기도 가면 택시 운전하고 있더래. 저기 앵커리지에서 3시간 운전해서 가면 베로라는 곳에. 근데 한인들이요 어떻게 됐든지 그런 나라에 흩어져서 뭐하죠? 외롭고 힘드니까 주님 의지합니다. 성경 공부 모여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세웁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의 다 기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다 복음의 전진기제가 돼서 기점이 돼서 돌아다니면 세계 선교를 얼마나 하겠어요. 1907년에 장대일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하는 운동,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려요. 어디로?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멕시코로, 중앙아시아로, 다 소련으로 다 흩어버려요.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만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보내요. 그 세워진 교회들이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독재 정권 아래서 자유가 없으니까 막 나오고 서독에 광부로 가고 중동에 건축업자로 나가고 80년대부터는 막 유학의 문이 열려가지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지금은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선교적 장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크로스 컬처럴 익스피리언스들이 우리가 있어요. 이민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문화 적응 훈련들이 탁월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이 말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칩니다. 현대 교회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정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 편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환상의 도시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아픈 가슴을 치시면서 아직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다리시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간곡한 부탁, 우리 마음속에 이미 힘이 사라져버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사가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선교 역사상 주님의 부탁을 잃어버린 교회는 언제나 타락한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명령을 간직하지 않는 교회는 아름다움을 잃게 되고, 교회다움을 잃으면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당부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은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주 세큘러 기준으로 교회 능력을 모이는 숫자나 헌금 액수로 평가하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론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능력은 모이는 숫자나 모여지는 헌금 액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얼마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헌신하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강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한 가지만, 우리 오늘 개척사진을 봤는데 참 저희가 개미군단이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을 짓고, 여러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7,200평의 그린그래스가 쫙 깔려있고 드넓은 파킹장, 아름다운 건물, 음식 냄새는 좀 나지만은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부자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부자도 없고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이 강단에서 참 시청에서 언제까지 뭘 안 끝내면 교회 문 닫아라 연락이 왔어요. 한번 제가 여기 다 설명할 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기도했더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헌금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한 번 대면 한 적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Forever 21. 작년에 그분이 북한에 1,500만 불을 헌금했어요. 매해마다 1,500만 불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분이에요. 감히 1,500, 아니 1,000 맞죠? 15 million. 영어로 해야지 알아듣지. 하나님이 선교에, 하나님의 일에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더 필요로 하십니다. 누가 알았어요? 20년 전에, 25년 전에, 26년 전에 우리에다 뭐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기도하다가 감동돼요. 어느 날 이제 편지를 열어보니까 수표가 왔어요. 내가 이 강단에서 수표 흔들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여기에 그랜드몰, 클래식몰 가면, 이야, Forever 21이 얼마나 크게, 거기 하면서 저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깔보거나 함부로 여러분 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제가 이곳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만 해도 며칠 밤을 새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너의 아픔을 내가 치료하겠다. 고치겠다. 이 놀라운 행복하고 전국적인 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이렇게 접붙임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우리의 시선은 은과 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